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1장 전부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1절.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모든 정말 여러 가지 선물이 많죠. 세상에는 정말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있는 가족같이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간 지 2년 만에 스즈키컵 동남아시아에서는 월드컵이래요. 거기서 1등하고.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이 여러분 보셨어요? TV에서? 꼭 축구 경기 시작 전에 기도해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두 손 모아가지고. 맞아요. 또 끝나면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가서 그냥 세리머니를 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죠? 그의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아이 아빠가 내 남편이 아니 이제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뜨니까 한국에서도 유명해지고 세계 각국에서도 언론에서도 이제 조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또 크리스찬 중에 아주 코미디언 중에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용자라고. 이용자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이번에 KBS 27년 만에 여자 대상을 받았어요. 연예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을 받고 인터뷰하는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27년 동안 자기 기둥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27년 동안 견뎠다고. 나를 27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 주님이 기둥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그것이 이용자 씨와 가족에게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선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이 우리 선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육신의 생명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막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막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우신 이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에 얻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배가 아픈데 산통이 일어났는데 가는 곳곳마다 숙소가 다 사람들을 꽉 차가지고 받질 않아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바로 옆에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지.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성령님의 사역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영광과 존경 받으세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또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냥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벌써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구세주로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그냥 임하셔서 잉태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분이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니 아들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 말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토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좀 보실까요? 할렐루야.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죠? 이 말씀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문이시고 선한 문이시고 목자이신데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고 넓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절 말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그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죠. 아버지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구 창조의 역사예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도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알면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지금 현재 개역개정 이 성경은요, 이 한글 성경은 계속 이 버전이 바뀌어왔지 않습니까? 최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버전은 미국의 NIV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물론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사람이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우주 곳곳을 찾아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는 사실. 지구처럼 아름다운 그런 행성이 없어요.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물이 없고 공기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 온도라도 사람이 살기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지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한 줄,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이시잖아요.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로 들어가시면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게. 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당시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보고,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손에 창 자국을 보이지 않고서 믿지 않을 수 없어서 창자국을 보여줬잖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만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그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고통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독주를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니라. 아멘. 둘째 줄 보세요. 이 생명이래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뭘 약속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영생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머리가 되어 주시 아니하신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쭉 안 보고 전하지만 저도 새벽에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온 겁니다. 이 말씀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도 공부해야 되니까 8절만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성령님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을 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가가지고 충성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래. 뭐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 떡인데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28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하리까 묻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다 이루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있어요?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설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을 정해가지고 본문의 뜻을, 그 의미를 살피면서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섭리설교. 그런데
경륜설교를 해야 하는 말 수가 있어요. 경륜설교는 뭐냐면 진리의 근본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설명해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경륜설교예요. 이 경륜설교를 알아야지, 들어야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시라고.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10분 동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강조한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강조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이후에 다음으로 이 세 분을 존경하는데 이 세 분이 무엇을 강조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그리스도 이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7년 동안, 때로는 1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여러분 7년 이상 하신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삼층천 나고네까지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받아가지고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간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설교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면서 누가 인도하는 삶?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그냥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몰라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면 나라로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복음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말씀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또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주장.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무엇이 되셨다고요? 의로움이 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삶 다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한다고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냥 사도 바울의 은혜만 계속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다음에 또 얘기하고 오늘 본문도 다음 주에 계속 설교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지사님들 다 아시죠? 권사님하고? 아버지 약속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아버지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사시려고.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사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믿는다 하고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신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멘이란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약속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약속을 아멘하고 믿었더니 21절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니, 아멘 믿으니까 영광 받으시면서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에요. 한번 더 보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기름 부으셨던 걸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기름 부음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을 믿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령을 누가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니까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 아버지의 약속을 모르고 아무리 기도 40일 기도 5번 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그냥 문서적으로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약속을 모른다면, 그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대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 제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들어야지 전체적으로 그때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다 아주 느끼지 못할 터인데, 그러나 뭔가 있다는 것은 느낄 거야.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구나.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겠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아직 그분은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아버지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나의 삶을 통해서 뭐만 나타나요? 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내 인격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랑이 많지 않아요? 그 안에 그냥 주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늘 사랑.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다고요? 12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이제 중단해야 되겠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약속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우리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 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